430년 동안 애국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국 땅에서 나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 이제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지중해 바닷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위치까지를 떠올려 보시면 바닷가 길 따라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다가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애굽 땅을 나서자마자 바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비록 최단거리였던 그 길을 포기하고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동남쪽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여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시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유명한 시내 광야라고 하는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내 광야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 가다가 이제 이 길이 시내산을 향해 가는 길이고 그 산이 점점 가까워옴을 알게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가는 와중에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장인어른에게 보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곳이 바로 그 호렙산, 시내산이 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마 원래 그 근처에서 살던 사람으로 보이고 그 근처에 있던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그 제사장의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시내산을 향해 가는 와중에 그는 장인어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장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아내와 아이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왔다 합니다. 아마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대체 이스라엘의 신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 궁금했던 것 같고 또 모세의 상황도 궁금했던 것 같고 또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따라옵니다. 장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는 나가서 장인을 맞이하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우리 읽은 본문 앞에 18장 11절에 있는데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구나.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도 이스라엘의 신이 더 크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은 자기 백성을 위해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 이와 같은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니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던 그 모든 대적들을 이들이 이겼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난 다음날 아침에 이 장인어른이 되게 좀 특이한 장면을 봅니다. 자기 사위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가만히 앉아있고 온 백성들이 모세의 곁에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마 이날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았던 날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날은 거기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날 거기에 머무르면 모세는 아마 거기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그러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판단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광야 행군하는 중에 텐트마다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사는데 아마 그 안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음식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다투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자 하고 모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을 떠나지 않는 백성들이 많았다. 이 모습을 이드로가 장인이 가만히 보고 모세한테 이렇게 말해. 왜 너 혼자 앉아있고 온 백성들이 다 왜 너 옆에 그렇게 서 있어야 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저를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자이고 그래서 재판 과정 중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지요. 모세 입장에서는 새삼스러울 게 없어요. 언젠가부터 늘 하던 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생각을 해서 계속 하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대답을 들은 이 장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지금 이 장인어른도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하는 게 그 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드로가 이 장인이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하는 건 모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옳은데 그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내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찾아오는 모든 백성들이 지칠 거다. 너와 너의 모든 백성들의 기력이 쇠하게 될 거다. 모세는 모세대로 날마다 수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판단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하니 기력이 쇠할 거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해서 또 기력이 쇠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네가 이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일을 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조언을 해요. 제안하는 방식이 뭐냐면 같이 할 동역자를 세워라. 물론 모세가 혼자서 온전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찾아온 모든 백성들의 재판을 모세 혼자 담당하는 건 너무 과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인어른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백성 위에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백성들을 10명, 50명, 100명, 1000명 이런 단위로 나누어서 그 위에 각각 책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팀장을 세우라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이 10명은 10가정으로 추산이 되는데 10가정 정도 담당하는 그 누군가, 또 그보다 좀 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각각의 재판관들이 각자 판단을 내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만 보고 찾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조언을 듣고 모세는 그 모든 말대로 합니다. 권면을 받아들인 거죠. 아, 나와 함께 백성들을 재판할 그 사람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급하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죠. 25절에서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누군가를 재판하고 다스린다 그러면 당연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능력 없는 사람이 나의 일을 판단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21절에는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또 장인이 말했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외국어를 잘한다든지 수학을 잘한다든지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21절 보시면 모세가 택하여 세운 사람들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게 능력입니다.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사람은 능력이 있구나 판단을 한 겁니다. 특별히 지금 모세가 세우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정말 꼭 필요한 능력이 이 세 가지이기도 합니다. 재판장이 갖추어야 할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부와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재판장을 나쁜 재판장, 악한 재판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 악하냐?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은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무시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한다는 건 어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재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자신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얕잡아 보겠죠. 죄인들. 나는 아닌데.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나도 죄인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이 역할을 맡았으니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진실한 사람인가? 재판장은 진실해야 합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판결이 동일해야 하는 것이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게 재판장이 갖춰야 되는 진실함이에요.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8절에는 재판장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냐. 진실해야 한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죠.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에게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백성들의 재판관을 세울 때 보았던 세 가지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진실한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가.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너무 잘됐다. 참 좋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나 보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나 혼자 인도하고 나 혼자 이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지만 사실 모세는 어쨌든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다 하면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겼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이런저런 염려가 들었을 겁니다. 사실 공동체적으로도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사람들을 세운다. 25절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백성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리더들을 세운다. 그동안에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역할이 분산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 구심점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결집력이 약해지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왜냐하면 백성들 내에서 이 우두머리들의 영향력이 언제나 선하게 발휘되지는 못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여러 지도자들, 리더들이 세워진 이후에 조금씩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모세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때 세워졌던 리더들이에요. 이처럼 더 이상 모세 혼자 백성들을 재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하게 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이상적인 일이지만 또한 여러 위험 요소들을 감수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모세는 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고민했고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겠지만 아마 18절에서 이 장인이 조언했던 게 아마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대로 하다가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실제로 이후에도 모세는 이 지도자들이 세워진 이후에도 내가 홀로 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민수기 11장에도 나오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로 인해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소연해요. 이때 하나님이 또 다른 동역자를 한 번 더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가 될 사람들 70명을 세워요. 내가 너와 함께할 또 다른 동역자를 더 세워주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죠.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혼자 일을 감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고요.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선지자도 그래요.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느라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볼 때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장인이 했던 표현대로 하면 엘리야의 기력이 쇠한 것이죠. 아마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번아웃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애를 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 나 혼자 이거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게 되면서 나도 안 해. 이렇게 기력이 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마다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를 위해 천부장부터 19장까지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셨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위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어요. 이처럼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일했더라도 혼자서 하다 보면 결국 기력이 쇠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건 단지 앞장서서 일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동참하는 건 결국 그 공동체의 유익이 됩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기력이 쇠하는 사람 없이.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대형 교회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12명의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치고 구제사역도 담당하고 이때의 구제사역은 뭐냐면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교인들의 헌금도 사도들 12명이 집행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이 사도들이 판단해서 구제비를 집행하는데 그 구제 대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소외되는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히브리파라서 가나안 사람이라서 가나안 과부들만 돌봐줘. 외국에서 온 교포들은 우리 돌봐주지 않아.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모든 사역이 사도들에게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니까 또 다른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역할을 맡을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그 집사들을 통해서 구제 사역을 맡기는 거죠.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라면 지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도들이라면 빈틈없이 교회를 잘 경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과중한 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짊어지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원망이 나옵니다. 모세, 엘리야, 사도들, 과중한 일들로 인해 책임이 무거워서 나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 엘리야, 12명의 사도들입니다.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이들도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울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집사들을 세워주시죠. 그렇게 함께 짐을 나눠지며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며 어느 한 사람 기력이 쇠하지 않고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셔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모두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정말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싹 좋은 교회로 만들어주면 나는 그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그러한 방식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보이는 그 몇몇 사람들이 혼자 좋은 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건 그 사람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해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재직 한두 사람의 수고나 교사 한두 사람의 헌신, 구역장이나 구역모임 인도자의 그 헌신으로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구역이 더 좋은 부서, 더 좋은 구역이 될 수 없습니다. 막 열심을 내어서 정말 일을 잘하시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그분의 기력이 쇠하는 순간 멈추게 됩니다. 한 2년 반짝, 길면 3년 반짝 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부서나 구역이나 교회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미 앞서 수고하고 있는 그 몇몇 분들의 기력이 쇠하기 전에 그분들만으로 이 중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같이 그 짐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을 다 빼앗아 오자가 아닙니다. 그분과 또 다른 역할들을 나눠 가질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꺼이 이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내년에 각 구역과 부서를 섬겨주실 분들을 세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대부분의 부서들의 재직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또한 재직이 아니더라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로, 찬양팀의 팀원으로, 악기 연주로, 성가대의 대원으로
통번역부의 구원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겨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높아심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많이 뭘 안 하고 계신가 보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재직이 세워지지 않은 부서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재직에 합당한 분들을 추천을 해볼까 싶어서 명단을 놓고 쭉 보면요. 이미 다 뭔가를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감사한 일이죠.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해서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더 한 걸음 내디뎌 주실 분들이 여러 요소들에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각 부서의 재직으로 또 팀원으로, 대원으로, 부원으로,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리더분들이 고민이 있어요. 막 붙잡고 물어보기가 부담된다는. 교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가 대원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찬양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한 분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 묻는 일은 기력이 쇠하는 일입니다. 그거 말고요. 나 성가대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성가대로 그냥 오시면 되고요. 나를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유초등부에 있는데 교사가 혹시 충분한가? 혹시 선생님 한 분이 12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 나는 지금 우리 집에서 2명도 힘든데. 그러면 나도 같이 교사하면서 반을 좀 나눠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께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제 꿈입니다. 교사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성가 대원들이 너무 많아서, 찬양 팀원들이 너무 많아서, 통번역 부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과 달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진실한 것이고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 우리 온 공동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귀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1년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교회가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장이, 이 성숙이, 또 이 좋은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열망이 이쯤이면 되었다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공동체, 더 합당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앞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가 또한 그들이 기력이 쇠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지며 각자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채워주시고 각 가정의 형편들과 우리 각 사람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수고하는 이들이나 또 자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진실한 자들 되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능력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